예배라고 하는 말은 영어로 worship입니다. 이것은 앵글로색슨족의 언어에서 유래하는 것인데, 하나님께, 최고의 하나님께 최선의 예배, 가장 가치 있는 것을, 존경과 가장 가치 있는 것을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 하나님께 드린다, 이 뜻이 내포되어 있는 것입니다. 예배는 창조주 하나님께, 그리고 우리를 구속하신 그 하나님의 은총과 사랑에 감격해서 드리는, 우리의 마음을 바쳐드리는 시간, 가장 귀한 시간을 내어서 드리는 시간이에요. 뉴 잉글랜드 어느 교회에 고래 잡는 그 고래잡이 선장이 선원들과 함께, 그날은 오늘 우리가 예배를 한번 드리자 항구에 정박하고 교회를 찾아서 갔습니다. 오랜만에 양복을 다 입고 모두가 들어가니까 목사님이 흥분이 되는 거예요. 조그마한 교회 남자들이 쫙 그냥 몰려오니까, 그래서 그날따라 찬송도 열심히 하고 설교도 아주 열정적으로 설교를 했습니다. 그런데 예배 마치고 난 다음에 그 선원 중에 한 명이 선장에게 물었습니다. 선장님, 오늘 목사님 말씀을 잘 듣는 것 같은데 어디 좀 감동이 되지요? 예배가 어땠습니까? 물으니까 이 선장이 머리를 끌적끌적하면서, 글쎄 요즘 통 고래가 잡히지 않아 예배 시간 내내 지금 고래를 어디 가면 잡을 수 있나, 목사님 설교하는데도 계속 고래 잡는 생각하느라 어디에서 뭔 설교를 했는지 기억이 잘 안 난다고. 여러분, 그 선장에게는 가장 가치 있는 것이 하나님이 아니고 고래였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예배를 드리면서 우리 마음속에 정말 뭘 생각하고 있느냐, 가장 귀한 하나님을 생각하고 오직 마음을 다하여, 뜻을 다하여, 정성을 다하여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 그 예배가 아니면 하나님이 안 받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2등을 좋아하지 않습니다. 2등은 하나님에게는 꼴찌나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은 항상 오직 다만 하나님을 첫 번째 자리에 놓고 예배 드리기를 원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역대상 21장에 보면요, 다윗이 인구 계수하다가, 인구 계수가 그렇게 나쁩니까? 근데 문제는 다윗의 마음속에 하나님을 그토록 의지했던 다윗이 군사를 의지하고 칼 뺄 만한 장수들 단에서 브엘세바까지 계수하라. 요압 장수가 하나님께서 이걸 원하지 않을 텐데요, 왕이여, 하나님께서 지금보다 100배나 더 복 주시길 원하는데 왜 하나님 의지하던 왕이 사람 숫자 계수하고 그러십니까? 하나님 의지하는 마음이 사람 의지하는 마음으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 요압 장수가 말렸지만 이 다윗이 듣지 않아요. 인구 계수가 끝나자 하나님께서 진노하시면서 하루에 7만 명이 죽는 이 팬데믹, 유행병이 돌기 시작합니다. 전염병이 돌기 시작합니다. 그때야 정신을 차리고 깨닫고, 하나님, 내가 잘못했습니다. 하나님보다 사람 의지했던 건 내가 용서해 주시옵소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가장 귀한 자리에 세우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필요한 내 자녀, 건강, 물질, 존귀함, 하나님 다 채워줄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계셔야 될, 영광 받으실 그 자리에 내가 다른 사람을 올려놓거나 물질이나 명예나 다른 걸 올려놓으면요, 하나님 다 뺏어갑니다. 하나님보다 더 섬겼던 그것을 다 뺏어가는 하나님. 다시 깨닫고 회개하고 하나님을 첫 번째 자리에 올려놓으면 다시 회복시켜 주시는 하나님. 그래서 너희가 먼저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그러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믿으시길 바랍니다. 다윗이 깨닫고 회개하니까, 잘못했다니까 하나님께서 그 피 갓쓴 자를 보내어서 오르난의 타작마당에 올라가 예배드려라. 거기서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며 눈물로 예배드리는 거예요. 그 예배 하나님 받으시고 하늘에서 불로 응답합니다. 갈멜산 넬리야의 제단에, 아벨의 제단에 불로 응답하였듯이 하나님께서 솔로몬의 일천 번제에 불로 응답하였듯이 불로 응답하시고, 그리고는 재앙을 내리는 그 천사의 칼을 꽂아라니 전염병이 그쳤더라는 거예요. 예배밖에 없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인간의 생사복이 하나님의 손에 달렸으니까 하나님 앞에 민족적으로, 교회적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면, 하나님이여, 우리가 형식적인 예배 드렸나이다, 나라 민족을 위해 진심으로 기도하지 못했습니다. 하나님 앞에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 드리지 못했습니다. 회개하고 진심으로 예배 드리면
하나님께서 이 코로나 팬데믹도 순식간에 잠재워 줄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이 본문 시편 50편에는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가 있다고요. 하나님이 받으시는, 하나님이 기뻐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을 기뻐하며 어떤 예배를 기뻐하는지 생각하고 찾아보고 은혜 받는 시간 되기를 축원합니다. 첫째로 하나님은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는 예배를 원하고 있어요.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리는 성도를 찾고 있는 거예요. 시편 50편 4절 5절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하나님이 그 백성을 판단하시려고 윗하늘과 아래 땅에 반포하여 5절 이르시되 나의 성도를 내 앞에 모으라 곧 제사로 나와 언약한 자니라 하시도다. 아멘. 자, 여기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으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모으라. 왜 모아야 되느냐? 내가 너희들 판단하겠다. 너희들이 내게 양 잡고 소 잡고 예배를 드린다 하는데 너희들 완전히 너희 중심은 딴 데 가가지고 있구나. 나를 최고로 여기지 않는구나. 나를 영화롭게 하는 예배가 아니다. 내가 그 너희들이 드리는 예배 진짜와 가짜를 내가 참된 예배자와 가짜 예배자를 내가 분별하겠다. 판단하겠다. 하나님이 테스트하겠다고 모으라는 거예요. 이 백성은 하나님께서 출애굽기 19장에 하나님이 처음 나타날 때 영광의 구름 가운데 빽빽한 구름, 옹기점 연기 같은 그 연기, 그리고 하나님이 강림할 때 나타나는 화염입니다. 불꽃입니다. 그리고는 엄청난 나팔 소리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두려워 떨며 하나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너희들이 나의 율례와 법도를 지켜 행하면 너희들은 내 백성이 되고 내가 너희들을 제사장 나라로 세워줄 것이다. 하나님 그러하겠습니다. 하나님 내가 말씀을 지키겠습니다. 그 가운데 하나님 만났던 그걸 하나님께서 회상시키면서 너희들이 이제라도 나와라. 하나님 앞에 온전한 예배를, 신령과 진정의 예배를 드려라. 내가 그런지 아닌지 판단하고자 너희들을 모았다.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 1000번째 새벽기도, 여러분 가정 예배, 모든 예배가 신령과 진정으로 드려지는 예배가 되기를 원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요한복음 4장 24절에 예수님께서 그러셨죠.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릴지니라. 그런 예배 아니면 안 받겠다는 겁니다. 신령, in spirit, 영으로 드리는 예배예요. 우리 속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 성령으로 드리는 예배. in truth, 이것은 진리로, 참으로, 거짓됨이 없이, 두 마음을 품은 것이 없이 한 마음으로 오직 단심으로 하나님을 향해 드리는 예배입니다. 신령과 진정으로, in spirit, 영으로, in truth, 참으로 마음과 뜻을 다해. 이 시편 103편에는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내 속에 있는 모든 것들아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 오직 하나님을 생각하고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를 드리라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이 안 받는다는 겁니다. 역대하 16장 9절에 보면요, 여호와의 눈은 온 땅을 두루 감찰하사 전심으로 자기를 향하는 자에게 능력을 베풀어 주시느니라. 예배 가운데 온전한 예배 드리면 성령의 은사가 임하고 성령의 불이 임합니다. 온전한 예배 드리며 일심으로 전혀 기도하던 120문도 그 자리에 성령의 불이 임하고 방언을 하고 예언을 하며 하나님 높임을 받는 성령의 은사가 부어지는 거예요. 그런 자리에 병든 자가 치유되는 기적의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얼마 전에 저희 교회 여성도 한 분이 자기가 간이 지금 안 좋다고 목사님 기도 좀 해주십시오 해서 제가 또 안수하며 기도를 해드렸습니다. 그랬더니 그 여성도가 자기 어머니도 간이 좋지 않아요. 패밀리 히스토리, 집안 내력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머니 워싱턴 스테이트에 계시는데 지금 간 수술을 해야 됩니다. 자기도 지금 간이 안 좋아서 걱정입니다. 근데 간 수치가 자꾸 올라가니까 울트라 검사를 해보라 해서 울트라 검사를 해보니까 그 안에 간에 혹이 3개나 있더니 거기 발견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마 이게 3개의 혹 중에 암일지도 모르겠다고 그렇게 걱정을 태산같이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걱정하지 마세요. 우리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의 손이 역사합니다. 히스기야 죽을 병도 고치시는 하나님, 우리가 기도하면 기적이 일어납니다. 우리 하나님께 기도합시다 하고 기도해주고는 1000번째 새벽 기도에 참여하도록, 새벽에 일어나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 하나님이 기쁘게 받았습니다. 함께 예배 드립시다. 나도 기도하겠습니다 했더니 이분이 그때부터 1000번째 새벽 기도를 참여했어요. 온라인 예배 일어나서 새벽에 하나님 앞에 눈물로 정성을 다해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습니다.
예배 드릴 때마다 그렇게 눈물이 난대. 감격이 된대요. 예. 자, 그런데 지난주에 정밀 검사를 다 마치고 연락이 왔습니다. 목사님, 기적입니다. 간에 있던 혹세개가 완전히 사라져 버린 거예요. 할렐루야. 정말 울면서 하나님 앞에 감사드렸어요. 울트라 사운드 검사했는데 3개나 있던 그 혹이 어디 갔는지 사라져 버렸다는 거예요. 우연히 사라진 게 아닙니다. 기도할 때 하나님 앞에 목숨 걸고 눈물로 감사하며 회개하며 기도하던 1000번째 새벽제단 온라인 예배, 하나님이 응답하신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지금도 하나님은 살아계시는 겁니다. 여러분, 잠언 8장 17절에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고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니라. 오늘 이 예배가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는 예배, 하나님 만나는 예배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환난 날에 하나님을 부르는 예배, 하나님을 찾는 예배, 그것이 하나님이 기뻐하는 예배예요. 시편 50편 13절에서 15절을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내가 수소의 고기를 먹으며 염소의 피를 마시겠느냐? 감사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며 지극히 높으신 자에게 내 소원을 갚으며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네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로다. 아멘. 여러분, 하나님 앞에 수소나 황소를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그걸 기뻐하시겠느냐? 예. 삼남한상에 널려있는 모든 황소 수소들이 다 내 건데 너희들에게 내가 그 수소의 피를 취하겠다고 수소를 드리라 그러겠느냐? 내가 너희들의 정성을 보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너희들이 최선을 다하느냐, 그 정성을 보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예배의 장소나 예배의 시간보다 예배드리는 그 성도의 마음 중심이 얼마나 하나님을 향해 최고의 하나님께 최선의 예배를 드리느냐, 얼마나 하나님을 간절히 찾느냐, 특별히 환난 가운데 어려움을 닥칠 때 사람한테 쫓아가지 않고 하나님을 찾느냐, 하나님이 그걸 보시는 거예요. 우리의 삶이 아무리 힘들어져도 열악해져도 살아가는 삶이 날마다 전쟁 같아도 그런 환경 속에서도 원망하지 않고 불평하지 아니하고 인간의 생사화복을 주관해 나가시는 하나님 절대 주권을 믿고 이 고난과 역경도 하나님 주신 줄 믿고 감사하면서 나보다 더 힘들고 어려운 상황에 있는 자를 위해 기도하는 자, 하나님이 기뻐하는 분인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가 지금 나라 살리기 1000번째 하잖아요. 241째 새벽 기도를 드리고 있습니다. 이 기도는 온전히 나라 살리기예요. 내가 지금 힘들고 어렵고 코로나 팬데믹으로 살아가기가 어려운 상황에서도 고국이 어려워 위기 속에 있고 미국이 어렵습니다. 위기 속에 있습니다. 이 위기 상황에 처한 고국과 미국을 위해 하나님 앞에 중보기도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은 중보기도를 제일 기뻐하시는 분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여호수아 9장에 보면요, 가나안에 7 족속이 있는데 하나 7 족속 다 멸하랬는데 그 중에 기본 족속이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의 하나님 이길 수가 없다, 그 변장하고 와서 이 여호수아하고 화친을 했잖아요. 속이고 화친했어요. 먼 군데서 온 것처럼. 그래서 화친을 딱 맺고 나니 사흘 만에 이 근방에 있는 7 족속 중에 하나라는 걸 알고 그냥 그들이 속였잖아요. 그 계약 파기하면 될 텐데 여호와의 이름으로 계약을 했어요. 여호와의 이름을 귀히 여긴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을 귀히 여겼기 때문에 그들을 이제 죽일 수도 없고 쫓아낼 수도 없고 성막에 물 깃는 자, 나무 패는 자 삼았더니, 근데 갑자기 그 주위에 있던 동족들이 쳐들어와서 배신자라고 기본을 쳐들어오니까 이 소식을 정갈에서 듣고 전령을 통해 듣고 밤새도록 달려가 길갈에서 여호수아 군대가 달려가서 싸우는데 해가 지는 거예요. 그때 여호수아가 하늘을 향해 태양아 멈추어라, 달아 너도 아얄론 골짜기에서 멈출지어다. 태양과 달이 멈춰버렸어요. 이런 놀라운, 여러분, 사람이 하나님 앞에 부르짖을 때 하나님께서 들으시는 거예요. 태양아 멈추라는 이 놀라운 기적의 역사가, 전무후무한 기적의 역사가 중보기도입니다. 중보기도. 그는 나를 속였어요. 기본 사람이 잘못했어요. 그러나 여호와의 이름으로 맺었던 그 화친 때문에 그들을 살리기 위해 달려갔고 그들 위해 싸우는 전쟁에 하나님이 태양까지 멈추는 기적을 일으켜 주신 중보기도에 가장 기뻐하시는 하나님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저는 1000번째 새벽기도 드릴 때마다 성령이 주시는 한없는 기쁨으로 네가 내 일생에 가장 귀한 일을 하고 있다는 걸 아느냐?
내 백성과 함께 하나님의 교회, 주님 세운교회 성도들과 함께 현장 예배, 온라인 예배로 드리는 1000번제를 하나님이 너의 생애 가운데 가장 기뻐하는 예배라고 시간마다 눈물로 깨닫게 해주시고 감사하게 만드는 거예요. 반드시 1000번제 새벽기도 기간에 놀라운 기적과 축복의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중보기도에 기뻐하시는 하나님, 우리는 계산이 없어요. 이해 타산도 없이 하나님 앞에 1000번제를 매일 새벽 달려와 하나님 앞에 또 온라인 예배로 여러분 드립니다. 계산 없는 예배 하나님이 기뻐하십니다. 마태복음 18장에 보면 예수님이 제자들과 함께 예루살렘으로 가는데 제자들이 뒤에서 수군거리는 소리를 예수님 들으신 거예요. 예루살렘 성에 들어가면 예수님 왕이 될 텐데 누가 영의정 좌의정 우의정 할 거냐, 서로 높은 자리에 앉으려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예수님께서 그 자리에 멈추시고 지나가는 애를 하나 붙들어 놓고 너희들이 이 어린아이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코 천국 갈 수 없으리라. 천국에는 이같이 자기를 낮추는 자가 가느니라. 높이는 자는 천국에서 낮아지고 낮추는 자라야 천국에서 높아질 것이니라 말씀하셨어요. 어린이 주일에 항상 나오는 그 말씀입니다. 그런데 왜 예수님이 어린아이를 놓고 어린아이 같이 되지 아니하면 천국 갈 수 없다 그러셨을까요? 어린아이는 미숙하잖아요. 판단력도 어른들보다 못하잖아요. 지혜도 부족하고 미숙합니다. 철이 없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어린아이에게 있는 중요한 세 부분을 얘기하는 겁니다. 겸손입니다. 자기가 없으면 없는 대로. 여러분, 어른들의 세계는 다르잖아요. 없으면서도 허세를 부리는 거예요. 사글제빵 살면서도 벤츠차 몰고 다니고, 이거 허세 부리는 겁니다. 겉으로는, 속으로는 미우면서도 겉으로는 좋은 채, 자기 이득 관계 되면은요, 정치 세계를 보십시오. 얼마나 어제의 적이 오늘의 친구로, 오늘의 친구가 내일 적으로 막 바뀝니다. 인간의 세계가. 그런데 어린아이들 세계는 그게 없다는 거예요. 꾸미는 게 없이 순수하다는 겁니다. 겸손하다는 겁니다. 계산하는 것이 없다는 겁니다. 겉과 속이 다름이 없다는 겁니다. 특히 어린아이에게는요, 어머니 떠나면 죽는 줄 알아. 세상 무너지는 줄 알아요. 어른들은 독립합니다. 그러나 어린아이는 엄마가 떠나면 치마꼬리 붙들고 울고 난리가 납니다. 엄마가 자기에게 하나님이에요. 이렇게 절대적으로 어머니를 의지하는 어린아이처럼 너희들의 일생, 나이가 80이 되든 90이 되든 어린아이가 어머니를 붙들듯이 하나님을 절대 의존하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라. 그것이 천국에 합당한 자니라.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되 순수하게 깨끗하게 여러분 하나님을 의뢰하고 예배드릴 수 있는 성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케냐의 나이로비에 존 다우라라고 하는 소년이 있었습니다. 어머니를 일찍 죽고 아버지가 그렇게 아이들을 학대하고 날마다 몽둥이로 패고 하니까 거기 있다가 죽을 것 같아. 그래서 집을 나와가지고는 그리고는 거지가 되어서 이 사람 저 사람에게 국을 하고, 자동차가 가다가 이제 차가 이렇게 정지해 있으면 신호 대기하면 뛰어가서 거기서 돈을 국을 하고, 그렇게 해서 빵 사 먹고 하루하루를 연명해 살아가는 이 다우라가 어느 날 갓길에 차를 주차해 놨어요. 그 돈을 얻으려고 국을 하려고 달려갔더니 웬 아줌마가 거기에 앉아 있는 거예요. 보니까 휴대용 산소 호흡기를 물고 힘겹게 숨을 쉬고 있는 모습을 보았어요. 깜짝 놀랐어요. 소년이. 아줌마, 이게 뭐예요? 왜 이런 걸 이렇게 끼고 있는 거예요? 얘야, 난 이게 없으면 살 수가 없어. 숨을 쉴 수가 없단다. 원래 내가 수술해야 돼. 내가 폐를 많이 다쳤어. 남편이 나를 패서 때려서 폐를 다쳤고, 그래서 이게 내가 숨을 쉴 수가 없는 상황이 되어서 이렇게 하지 않으면, 휴대용 산소 호흡기를 끼지 않으면 나는 살 수가 없단다. 그런데 나는 돈이 없어서 수술해야 되는데 내가 수술도 못 한단다. 이 얘기를 듣더니 갑자기 소년의 눈에 눈물이 고이는 거예요. 이 여인의 이름이 글래스디 카만데라고 하는, 자기 얘기 들어보니까 자기는 거지라도 건강하거든요. 나보다 더 힘든 사람이 있구나. 너무 안 됐어요. 그래서 아줌마, 내가 잠깐 기도해 드려도 될까요? 그렇게 허락을 받고 그 병든 아줌마의 손을 꼭 잡고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제발 이분의 병을 낫게 해주세요. 이 아줌마의 병을 고쳐주세요. 간절히 기도하는데 이 소년 다우라의 눈에서 눈물이 뚝뚝 흘러내리는 거예요. 기도를 마친 후에 그동안 자기가 구걸했던 돈을, 그렇게 호주머니 깊이 넣어놓았던 얼마 되지 않는 그 구걸했던 돈을 전부 꺼져내서 아주머니 손에 치워주면서, 얼마 안 되지만
이걸 수술하는데 보태 쓰세요. 그런데 이 광경을 처음부터 끝까지 지켜보고 있던 한 시민이 그걸 사진을 찍었어요. 사진과 함께 그 설명했던 사연을 SNS에다가 공개하니까 이게 전 세계로 순식간에 날아가면서 삽시간에 전 세계에서 도와야 되겠다 하면서 이 여인의 수술비가 무려 8천만 불이 들어왔습니다. 8천만 불이. 800만 불도 아니고요. 실화입니다, 이게요. 이 여인은 인도에 가서 무사히 수술을 잘 마치고 건강이 회복됐습니다. 할렐루야. 수술한 후에 그 다우라 소녀를 찾아, 생명의 은인이니까 찾았지만 소녀는 나시라고 하는 마음 좋은 부유한 그런 사람 집에 가서 입양이 되어서 잘 살고 있더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축복인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이 소년이 드리는 예배를 우리 하나님이 지켜보고 계셨어요. 아름다운 성전도 아니요, 아름다운 성가대가 부르는 찬양도 없었습니다. 그저 초라하고 어두운 길거리 한 모퉁이에서 병든 여인의 손을 잡고 눈물로 기도드리는 한 거지 소년의 예배, 하나님이 감동으로 지켜보셨습니다. 하나님이 감동하면 기적이 일어날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감동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에는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이 드리는 예배, 우리가 드리는 1000번째 새벽 기도회, 온라인 예배가, 여러분이 가정에서 드리는 모든 예배가 하나님의 마음을 감동시키는 신령과 진정의 예배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환난 중에 하나님을 찾는 참된 예배, 하나님을 만나는 기적을 체험하는 예배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예배는 감사로 드리는 예배예요. 우리 시편 50편 23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그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배 중에 가장 귀한 예배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 감사로 드리는 거예요. 이 감사가 왜 중요하냐면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니까. 지금 코로나 팬데믹으로 1년이 넘어간 경제가 파탄되고 모두가 어렵고 힘듭니다. 변종 바이러스 생겼어요. 인도 같은 데는 지금 하루에 10만 명의 확진자가 생겨요. 지금 미국도 변종이 생겼다 그러잖아요. 우리가 지금 백신을 맞았다고 안심할 수가 없어요. 백신 맞고 난 다음에 사람들이 마스크도 벗고 마음대로 식당도 열어놓고 하니까 또 확진자가 올라가기 시작하는 겁니다. 유럽에는요, 백신 맞고 난 다음에 확진자가 더 늘어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백신이 중요한 게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예배가 중요한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일어나시면, 우리 주님이 일어나시면 갈릴리 바다의 풍랑 속에서 제자들이 난리치며 살아보려고 노를 젓고 물을 퍼내가지만 안 되는 거예요. 안 되는 거예요. 주무시는 예수님을 깨우는 겁니다. 기도입니다. 예배입니다. 주님이 일어나소서, 우리를 구원하소서. 주님이 일어나자 바람과 파도를 꾸짖으시니 즉시 잔잔해지니라. 할렐루야. 여러분, 이 전 세계에 있는 모든 팬데믹이, 모든 재앙이 주님이 일어나실 때 우리 주님을 깨우면서 우리가 하나님, 이 모든 인간의 생사화복은 하나님의 손에 달렸습니다. 창조주요 천명자신 하나님, 주님이 일어나시면 이 땅의 모든 재앙이 즉시 사라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 감사해야 합니다. 왜? 하나님이 인간의 모든 생사화복은 하나님이 지고 있으니까. 이 코로나 팬데믹 주신 분도 하나님이시요, 거둬가시는 분도 하나님이시니까 인간의 생사복을 다스리신 하나님의 주권을 믿고 찬양하는 것이 감사 찬양이라는 거예요.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라 그랬어요. 범사에 감사는 좋은 일만 아니라 나쁜 일, 힘든 일, 코로나 바이러스 팬데믹을 통해 변종 바이러스 생겼어요. 난리가 났어요. 그럼에도 이 모든 일에 하나님의 주권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간섭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내 인생의 목자, 내 가정의 목자요, 우리 교회의 주인이시요, 이 땅에, 이 온 세계 역사를 다스리 나가시는 왕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감사로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 예배 중에 감사 예배가 하나님의 마음을 가장 기쁘게 하는 예배인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자동차 타고 가면서도 감사하세요. 저는 1000번째 새벽 예배 나오면서 자동차 시동 걸고 제일 먼저 나오는 소리가 주여 감사합니다. 오늘도 새벽 제단 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성도를 위한 눈물의 기도, 충복기도 할 수 있도록 건강 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부터 나오는 겁니다. 여러분, 아무리 많은 준비하고 노력을 기울여 행사를 준비해도 그곳에 참석한 사람이 아이고 별로야, 나 기분 별로 안 좋아, 그러면 그건 실패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도 마찬가지. 우리가 아무리 준비를 잘해도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예배는 실패로 끝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는 예배,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는 예배, 환난 중에 하나님만 구하는 예배, 감사로 찬송으로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인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그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시편 50편 23절은 이렇게 말씀을 끝내고 있어요. 여러분, 구약에 혼자서 감사 예배 드려도 하나님께 영광 돌린 사람이 있습니다. 누굽니까? 다니엘입니다. 다니엘서 6장에 바사왕 다리오가 다니엘을 귀히 여겼어요. 바벨론의 총리로 있었던 사람을, 나라가 바뀌었는데도 여전히 총리로 세웠다니까 그 나라 문무백관들이 시기 질투가 나서 못 견디는 거예요. 이방의 포로로 끌려왔던 사람이 자기들 위에서 다스린다니까 왕에게 가서 왕이여, 왕 외에 다른 신에게나 사람에게 뭘 구하거나 하면은 그 사람은 사자굴에 던져 넣읍시다. 30일 동안 그렇게 합시다. 왕이 기분이 좋으니까 조수의 의인을 꽝 찍었습니다. 그런데 다니엘서 6장 10절에 보면 다니엘이 조수의 의인이 찍힌 것을 알고도 그 모든 것을 알았습니다. 오전 회의에 가서 조수의 의인이 찍힌 것, 발표한 것도 알았습니다. 그럼에도 집으로 돌아가 예루살렘을 향하여, 예루살렘 성전이 있는 곳을 향하여 열린 창에서 전에 행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다니엘의 기도는요, 하루 3번 예루살렘 성전을 향하여 고국 땅을 바라보며 이방 땅에서 눈물로 드리는 예배, 그러나 그 예배는 무릎 꿇고 드리는 예배, 하나님께 구하는 예배, 감사 예배였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감사를 드렸을 때 그가 사자굴에 던져졌습니다. 모함을 받던 자들에 의해서. 그런데 사자굴에서 하나님이 사자 입을 막으시고 다니엘을 살려주시고 이전보다 더 존귀한 자리에 세우신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개인으로 감사 예배 드리는 이것을 얼마나 기뻐하는지 몰라요. 여러분, 구약 역대하 20장에 보면 단체로 감사 예배 드립니다. 유다의 왕 여호사밧 때 모압, 암몬, 세일 족속, 에돔 족속들이 구름대같이 수십만이 쳐들어왔는데 기급을 하고 온 백성들에게 금식을 선포하고 하나님께 구하라, 우리가 감당할 수가 없도다. 그럴 때 하나님의 영이 야하시엘에게, 평신도에게 임했어요. 그가 가서 이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입니다. 왕이여 걱정하지 마십시오. 내일 브라가 골짜기 뜨고와 들판에 그 많은 적군들이 쳐들어올 때 이쪽에서는 살 서지 마세요. 창을 서지 마세요. 모두 무장 해제하십시오. 그리고 성가대 예복을 입은 자들을 앞장세워 하나님을 찬송하게 하되 분명한 것은요, 여호와께 감사하세 그 자비하심이 영원하도다 하게 하였더니, 저는 이 기절을 어제 다시 읽으면서 이 찬송 내용 가사까지 하나님이 다 정해줬어요. 여호와께 감사하세 그 자비하심이 영원하도다 하게 하였더니라고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가사를 나를 찬송하되 너희들이 나의 속성을, 하나님, 자비하신 하나님, 인자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께 감사를 하라. 그 자비하심이 영원하심이로다,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심이로다, 이렇게 하라라고 가사까지 줬어요. 그들이 그 가사로, 하나님 주신 가사로 하나님의 속성을 찬양하는 거예요. 진짜 찬송은요, 하나님의 전능하심, 하나님의 무소부재, 하나님의 영원하심,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긍휼과 인자, 하나님의 속성을 찬양하는 것이 진짜 찬양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위로받기 위해 찬송 부르는 건 진짜 찬송이 아니에요. 그건 진짜 찬양은요, 하나님의 속성을 찬양하는 거예요.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의 영광과 속성을 찬양하는 그 예배, 하나님이 영광의 구름 가운데 임재하시고 성령의 불이 임하는 하나님의 임재를 체험하는 예배가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들판에 드리는 예배, 저쪽에서는 전쟁하느라 수십만이 항우를 벌이고 쳐들어오는데 여기는 무장해제하고 성가대가 찬양하더라, 이 말. 그때 성가대가 찬양할 때, 그들이 노래를 시작할 때 하나님이 복병을 두어 천사를 두어서
모압 암몬 셀 족속들이 서로 자신을 서로 공격하니까 한 명도 살아남지 않고 다 시체가 되어버렸어요. 여러분, 퍼펙트한 승리의 역사가 하나님을 찬송할 때 일어날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의 하루하루가 영적인 전쟁입니다. 감사 찬송으로 기적을 이루는 하나님의 백성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빌립보 4장 6절에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 염려거리 걱정거리가 막 쓰나미처럼 몰려오면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러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감사에 곡을 붙여버리면 찬송이 되잖아요. 여러분, 이 감사가 뭡니까? 유카리스테스 헬라어로 카리스가 중간에 들어가잖아요. 우리 교회 찬양팀 이름이 카리스잖아요. 카리스라 내가 이름을 붙여줬어요. 카리스 너무 좋잖아요. 하나님의 은혜가 들어갈 때 유카리스트에서 감사가 터져나올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십자가 은혜, 구속하신 은혜, 그 은혜를 생각하는 예배 시간에 감사가 터져나오고 감사에 곡을 붙여버리면 찬송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빌립보 감옥 속에 있던 이 바울과 실라, 사도행전 16장에 복음 전하다가 여러분, 귀신 들린 요정 귀신을 쫓아내주고 자유하게 만들었는데 그 일로 감옥에 들어갔어요. 억울하게 매맞고 재판도 제대로 하지 않고 감옥에 들어갔어요. 착고에 채였습니다. 옥문은 닫혀 있습니다. 그 더러운 벌레들이 우글거리는 그 키키한 빌립보의 중재인을 가둬놓는 그 밤에 성경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 밤에 바울과 실라가 하나님께 기도하며 찬송하더니 큰 지진을 하고 옥문이 열리고 착고가 벗어졌더라. 여러분, 그 밤입니다. 인생의 밤에 덕과 덜판에 대적들이 몰려오는 그 영적인 밤에 여러분, 평등법, 차별금지법으로 도덕적으로 타락해가는 여러분, 미국과 한국을 바라보며 시대적인 밤입니다. 불법과 배도가 만연하는 이 시대, 예수님 재림 직전에 여러분, 주님께서 어두운 밤에 롯의 때와 같을 때 인자가 오리라, 노아의 때와 같을 때 인자가 오리라, 하나님의 심판 직전으로 치달리고 있는 이 시대를 바라보면서 이 밤에 기도하고 찬송하기를, 감사하며 찬송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감사로 찬송할 때 신령과 진정의 예배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뻐하는 예배, 하늘문이 열리는 예배, 온갖 질병이 떠나가고 성령의 은사가 부어지는 하나님의 보호와 축복을 받는 은혜의 예배가 될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스코틀랜드의 심프슨 목사님이라고 계셨는데 이분이 소원이 교회 부흥입니다. 한 100여 명밖에 안 되는 그런 교회 목회를 하는데, 하나님이여 우리 교회가 부흥해서 300명 되고 500명 되게 해주옵소서. 날마다 기도하는, 어느 날 잠을 자는데 꿈에 교회당이 가득 찼어요. 앉을 자리가 없어 사람들이 막 복도 통로에 보조의자 놓고 강단에까지 막 가득하니까 얼마나 신이 났는지 모릅니다. 우리 교회가 내 소원의 기도대로 하나님이 부흥을 주셨구나 하고는 막 찬송도 힘차게 부릅니다. 그런데 찬송 소리가 안 들리는 거예요. 성도들의 찬송 소리가 하나도 들리지 않는 거예요. 저 뒤에 있는 한 아이가, 12살 된 소녀가 부르는 찬송 소리가 독창처럼 혼자 소리만 들리는 겁니다. 그리고는 잠에서 깼습니다. 하나님, 이게 뭡니까? 왜 예배 시간에 찬송 소리가 안 들리죠? 그렇게 많은 성도들이 어린아이 한 명의 찬송 소리만 들립니까? 하나님 깨닫게 주옵소서 기도하는데 하나님께서 마음으로 깨닫게 주는 거예요. 너희 교회에서 많은 사람들이 예배를 드리느냐? 그런데 나를 진정 영화롭게 하며 나를 기쁘게 하는 찬송은 그 소녀 한 명밖에 없었단다.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리며 속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참마음으로 드리는 예배는 바로 소녀 한 명밖에 없었다는 거예요. 눈물을 흘리며 깨달았습니다. 심퍼슨 목사님, 진정한 교회 부흥은 성도의 수가 많아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예배를 드리는 성도가 얼마나 되는가에 달려있다는 것을 깨달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참으로 어린아이처럼 때묻지 않는 순전한 마음으로 신령과 진정의 예배를 드릴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환난 날에 전심으로 오직 다만 하나님을 찾는 예배, 내 생각과 마음과 뜻이 하나님에게 포커스가 집중되는 예배, 중심으로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예배가 되려 이 시대에 하나님이 받으시는, 진정 하나님이 기뻐하는 예배를 드리는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거룩한 성도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